네,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심과 맡기신 소명이라는 제목에 따라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그 중심이 맞는 사람을, 적절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저자 예레미야도 그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었으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명이었는가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있으면서 그들 역시 다윗 언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길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영적 암흑기에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로서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배경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과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는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먼저 아나도스의 제사들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도스란 지역은 특히 본문 초반에도 나와 있듯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도시 어떤 지역이었는가 보게 되면 열왕기상 2장 26절을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아비아달 제사장의 고향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고향에 그 아나도스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은 다윗 왕 말년에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지지하게 되냐면,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때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아도니아 제사장이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여서 그가 이 고향 아나도스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당시 쉽게 거주지를 바꾸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을 당하여서 아나도스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태어났으며 예레미야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실패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크게 이제 임지를 옮기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후에 볼 때 될 때 제사장이 승계적으로 이어지는 반면,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계도하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비승계적이고 부정기적이며 카리스마적인 지위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이 실패한 제사장 가문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가문에서 예레미야를 택한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들이 어느 지역이든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러한 믿음의 폐역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기간과 사역의 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왕 요시야가 통치한 지 13년 되던 해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했다? 사역을 시작하여 여호야김 왕 시대를 지나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볼 때 우리는 1절에 예레미야의 말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서가 단순히 어떠한 예레미야 한 인물에 치중되어 있는 어떠한 인간적인 말의 기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했던 그러한 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때 일단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셨음을 더욱더 확실히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을 공식 연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유다 왕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했던 그 기간까지 보게 되면 공식 연대로 따지면 BC 627년부터 586년으로 대략 40년 정도의 기간이 되고 시드기야 제11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후에도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천천히 보겠지만 그 후에도 예레미야가 선지자적 활동을 더 이어갑니다. 그거 같이 합치면 약 50년 정도를 예레미야가 열심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50년이라고 하는 삶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20세부터 70세까지의 삶을 산다라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한 50년 정도의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오래 살아가면서 50년 동안 선지자의 직을 사명을 감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가 참 선지자서 중에서도 꽤 길고 방대한 분량을 기록하는데 그 50년의 정도의 기간을 평생을 다하면서 선지자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때 그는 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그 기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믿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쫓는 귀한 삶의 자리로 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주님이 기뻐할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를 쭉 보게 되면 이러한 걸로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먼저 기록하는 예레미야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임하였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는지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일하게 하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내가 성별하였다. 구별하여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쓸 것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선지자가 세워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면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상황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세워지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가 너를 택하여 보내라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다라고 하고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듣고 나서 대답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하는 겁니까? 주여 내가 아이와 같이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슬프게도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이란 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나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생각하는 어떤 아이를 지칭하기보다 당시 히브리에서는 이것을 영아부터 청년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겁니다. 예레미야가 주여 내가 주님의 선지자적인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엔 내가 아직 너무나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내가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고 제대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지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7절과 8절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총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뭡니까? 7절에 나온 것처럼 아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 말하라. 명령하면 그 내용 그대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가 그냥 그대로 가서 말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힘있게 사용할 것이니 너는 걱정 말고 나의 모든 그런 너를 향한 명령 가운데 너가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나의 뜻을 사명을 잘 수행하여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쓸 것이니까 너는 나의 음성의 응답에 따라 나의 명령에 따라 너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역시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역시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어떻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8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하며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냐면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살아있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여전히 영적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말해야 할 대상들인데 그들은 믿음이 어두워 완고하여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였다? 알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더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러한 것을 그들에게 말할 때 너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함께 하시고 어떤 것들 가운데서 너와 함께하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 역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얼마나 남유다가 패역해 있었는지를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그 모습과 참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 응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맡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기뻐하심을 잊지 마시고, 늘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장애물이 될 때 걱정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맡기면서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적 사명을 맡으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그렇게 말 때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예레미야의 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넣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했기 때문입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 내가 아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해서 잘 말하지 못할 것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내가 직접 나의 하나님이 친히 나의 손으로 나의 말씀을 너희 입에 넣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넣어 주심으로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와 동일하게 온전히 선지자의 사명을 말씀을 넣어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힘과 능력을 채워 주셨습니까?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나라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선지자로 세워서 뽑고 파멸하여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을 힘과 능력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여러 나라 왕국 위에 세워에서 이 세워라고 하는 부분은 세우다라고도 하고 볼 수 있겠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파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카드는 무엇이냐면 최고 권위를 지닌 고위직을 임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서 사명을 맡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권을 대행하여 행사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1절과 10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시고 사명을 어떻게 맡기셨는지를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맞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택하여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그렇다면 각기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사명을 우리도 또한 맡고 살아가시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믿는 자로서 예레미야와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작은 사명이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맡기신 작은 사명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충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맡기신 부르심과
그 사명을 거룩한 믿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실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서 주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리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과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고자 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여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서로 다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